여러분,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시간 2019년의 두 번째 주일에 함께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아까 깜빡 잊고 소개를 안 드린 분이 있는데, 우리 박진영 선생님과 가족분들 오늘 함께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국 돌아가실 예정이신데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웰컴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2019년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력의 절기인 주현절, 에피파니라고도 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리포먼드 처치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찾아온 그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때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을 뽑으라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 때의 이야기와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뒤바꿔줄 수 있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용과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 제국에 맞서서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룬다는 것은 꿈처럼 아득하기만 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을 모으고 아무리 재력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설 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비전이 사라진 것만 같았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요단 강가로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길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비로소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 역시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는 마치 영화에서 잘 만든 오마주처럼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그 옛 선지자들의 기억을 끄집어 내었습니다. 그와 같은 울림을 다시금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들의 삶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 사상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옛 선지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요한에게서 자신들의 모든 갈망을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이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시기로 한 그 분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필수적인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대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난을 겪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고통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일제 식민 시절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세례자 요한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었다. 요한은 빛의 증언자였습니다. 빛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빛으로 오실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에게 감명을 받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그에게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들이 설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경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골로새서와 또 사도행전을 보면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여행 시에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만을 아는 그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한 예수의 첫 제자들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들에 자신의 갈망을 쉽게 투영할 수 있습니다.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면 성급하게 그것을 빛이라고 쉽게 믿어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 실제 보이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실제 모습을 똑바로 볼 용기가 없어서 또는 실제 모습이 보기 싫고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에 투영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 교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짓 선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다단계 판매나 우리가 또 한창 이야기했던 가짜 뉴스나 페이크 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과 팩트가 뒤섞여서 진위를 판명하기 힘들 만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사람들이 믿도록 만드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또는 우리가 늘 보게 되는 여러 가지 광고들도 우리 심리의 그러한 점을 이용합니다.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망의 투영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는 사람의 욕망을 자극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광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고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과 같이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한 군사적 정치적 리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의 구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욕망의 투영물이었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것에 구원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붙잡으면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잡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만의 메시아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기 바랍니다. 2018년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새해에 이 2019년에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나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19년에 여러분의 뜻도 이루어지면 참 좋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죄사함의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세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 방식을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의 죄를 전가시키고 피를 내고 생명을 바쳐 용서함을 얻는 그러한 포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닌 죄를 지은 사람 자기 자신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그 상징적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받는 죄사함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세례를 가르치는 요한을 보면서 그가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가 아닐까 서로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존경 어린 눈빛과 그 말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라인을 밟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컴플렉스는 자기가 구세주가 될 운명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없으면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에서 건강한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는 외부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시작되는
자기 긍정의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는 병적인 자기애가 아니라 건강한 자기애의 시작점이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컴플렉스로 밖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이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 인식에서 자기 존재와 가치를 확인하려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없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서 만족을 얻고 나는 그 사람보다 우월해 라는 왜곡된 자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헌신과 몰입에 대한 결과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기대와 다를 경우에 큰 실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화가 막 많이 나는 거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도와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이 헌신한 것을 왜 몰라주나? 그래서 급격한 좌절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메시아 컴플렉스를 갖고 살아가도록 요구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듣잖아요. 노력하면 무엇이든 된다. 들어보셨죠? 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는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에 익숙합니다. 비록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세상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받습니다.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노오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나요? 네. 노력이 아니라 노오력. 오가 하나 들어가기도 하고 두 개 들어가기도 합니다. 노오력. 얼마 전에 그 노오력의 배신이라는 그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지은이들은 노오력은 노력과는 다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뭔가요? 주어진 상황 내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근데 노오력은 탈법과 합법의 경계, 또 개인의 능력치의 한계를 넘나들게 하는 무리수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뤄내라고 강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한숨 섞인 푸념을 하는 말로 쓰입니다. 노오력이라는 말이 그 안에 그 뜻이 녹아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상황에 내몰린 한국의 청년들은 노오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결국은 배신감을 느끼고 사회를 혐오하게 되어버릴 수 있다고 그 책의 지은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되라 강요하지만 마주한 현실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불공정이 가득한 일들 뿐임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는 노오력의 배신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선도하고 길을 제시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가 그러한 동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밖으로 하나씩 드러남에 따라서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곳, 오히려 어쩌면 더욱더 실망스러운 곳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성장을 추구하던 대형 교회들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로 침몰해가는 배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들은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메시아 컴플렉스조차 갖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교회에서는 이런 교회의 침몰 상황을 깨닫지 못한 채로 특정 개인을 구원할 자로 생각한다든지 특정 가문을 메시아로
여긴다든지 다른 교회에서 성공을 거둔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구원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처리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세상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신은 오실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반성적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자신이 예수가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자기 자신을 비워냈습니다. 그는 메시아로 살도록 강요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준비하며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메시아로 자청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자신이 걸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사람이 되려는,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생각했던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 컴플렉스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그 길 위에 동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고 함께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세례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우리가 함께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쩌면 노력의 배신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메시아로 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가 되라는 내면의 욕망과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예수의 모범을 따랐던 세례자 요한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저나 여러분이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그 길 위에서 인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 위에 함께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진정한 제자도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세례는 겸손한 모습, 그러한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는 세례를 받아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세례를 임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내었습니다. 예수의 세례는 예수를 믿고 고백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긴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세례 안에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각종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곳으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꺼지지 않을 영원한 자유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희망 없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세례를 기다립니다. 그 세례는 죄 용서함의 세례를 넘어서는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호련히 내렸던 그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고 불의 시험을 통과해서 새 사람이 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우리 존재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불러내고 이뤄가는 존재로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 안에서 2019년을 renew, 다시 시작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산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 귀한 자리로 우리 모두는 함께 오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가 혹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것을 소유하면 혹시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 사람을 따르면 혹시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이뤄내면 내 삶에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원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임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모두를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노오력의 배신을 느끼고 용기를 잃거나 세상에 분노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길을 동행하는 그러한 동행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메시아 되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세례를 통해 우리는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의 회복과 모든 것들의 치유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속자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